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선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가장 달라졌다라고 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주어지면 도저히 못 살겠다,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삼고 있는 거짓 생명을 없애고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바운더리, 나의 기준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고 깊게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나에게 진짜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고 또한 나의 지경이 넓어지며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복음으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눈 베델에 대한 말씀에서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꿈을 꾸십니다. 아멘. 당신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 꿈을 꾸고 계십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길거리에서 누워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듭니다. 되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잠든다는 것, 막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가족들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대가를 치르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에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꾸겠다고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성경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해 꿨던 하나님의 꿈이,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꿈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거짓말하고 가족들을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것.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탓할 수도 있죠. 비난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야곱을 향해 그 꿈을 이야기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 더 이상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는 야곱, 그런 야곱에게 복음이 주어집니다. 그 야곱은 주어진 그 복음 앞에 응답하죠. 바로 그 응답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돌베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곳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제 나의 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복음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저에게 좋다고 하는 것들은 진짜 좋은 게 아닌 거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 나눔을 같이 진행하는데 그분은 자기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자기가 싫대요. 너무 싫대요. 그래서 왜 싫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떤 결심을 하면 그 결심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랑 어떤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을 빼야지 뭐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양손에 프라이드 치킨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느새 야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당사자의 입장에선 자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때 비로소 이분이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 죄된 습관에서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건 내가 나한테 주는 것들, 그것들이 좋은 거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한테 주는 건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이분이 그 야식을 멈추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것, 이게 결국엔 삶의 십자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줘도요 자기가 편한 거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낙심과 절망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길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요 사람들은 놀랍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과 낙심을 줍니다.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주어져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요 저주하고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힘든 거냐면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내 듣는 것,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은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지난주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낙심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혼자구나, 외롭구나, 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낙심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이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요, 내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 절망들이 계속되느냐? 그 절망이 편하거든요. 왜 낙심이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주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움직여요. 오히려 복음이 불편하죠.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듭니다. 내가 널 꿈꾸고 있단다. 보통 이러면 여러분 잡으시라니까요. 내가 널 꿈꾸고 있단다. 꿈꾸네가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맞습니다라고 잡으셔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라고 붙드셔야죠. 너에게 꿈꾸고 있어. 꿈꾸시네. 이가 아니라 꿈꾸는 내 주님 맞습니다라고 잡아야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선포예요. 내가 널 향해 꿈꾸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 붙드는 내 주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내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주신 꿈을 향해 한 걸음 발을 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꿈을 꿉니다. 하나님도 꿈을 꿉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꿈에 응답하죠. 그게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꿈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서원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교회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원에 대해서 불편한 게 되게 많았었다. 그래서 서원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서원해놓고 서원 태태태 뭐 이런 얘기도 했다. 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복이에요. 왜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놀라운 건 꿈이 없는 사람은요, 서원이 안 됩니다. 서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니까 내 안에 어떤 기대함들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담겨지면요, 놀랍게 내 안에 기대함이 생겨요. 내가 기대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이 담기면요, 놀랍게 내 안에서 상상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지면 놀랍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상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꿈에 응답하는 게 뭐냐?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나도 그 꿈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서원이에요. 우리 교회 가족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면 꿈이 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꿈 자체를 못 꿔요. 그게 뭡니까?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더 이상을 꿈꿀 수 없는 것, 그게 절망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려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내 눈에 보여야만 안심해요. 내 눈에 보여야만 믿어요. 내 눈에 나타나야만 확실하대요. 이러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엔 열망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집안에서 짜증을 내요.
집안에서 분노가 터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풀어지는데 어디가 풀어지느냐? 다른 데서 못 풀어요. 근데 가장 약한 곳, 가장 익숙한 곳, 가장 내가 긴장을 놓는 곳, 거기에 분노와 짜증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서운한다는 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운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원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예요. 서원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선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서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믿음으로 내가 받아내면 놀랍게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앞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서원이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꿈을 꾸시죠. 야곱도 꿈을 꾸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로 쫓겨났는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자신의 모든 재산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걸 꿈꿔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이 돌이 성전이 되는 것을 꿈꿔요. 아마도 야곱의 수준에서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꾸고 있는 걸 겁니다. 몇 주 전에 제 리더였던 목사님 교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교육자들한테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갔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조금 사역할 때 좀 어려워하던 목사님이셨거든요. 좀 까탈스럽기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이렇게 행사를 다 준비했는데 포스터 잘못 만들었다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500만 원 들었는데 바꾸고 뭐 이런 좀 까칠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늘 저보고 그 목사님 닮았다고 늘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 이렇게 뵙고 난 다음에 예전에 되게 까칠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그 안에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이 까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강의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열정도 있고요, 열망도 있고요, 그것도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보게 되죠. 선배 목사님 뵙고 또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놀랍게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하나님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수요일날 교육자 회의할 때도 교육자분들하고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려보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걸 드려보자. 매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아니면 바꿔보고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보도록 우리 한번 몸부림쳐보자, 기도해보자. 이 마음들을 같이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삶이 너무 똑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이따가 남성 순모임 진행합니다. 한 주 순모임 할 때 남자들 별 얘기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어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놀라운 건 그렇다고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열망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 기대감도 없고 희망도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열망을 주세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망을 막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꾼 다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배자로서, 절망자로서, 도망자로서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발을 뗀 겁니다. 발을 떼서 한 걸음 디딘 거죠. 천근만근 같은 자신의 발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편한 자신의 발을 들어서 한 걸음 뛴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하는 마음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들과 꿈과 비전들을 주십니다. 근데 놀랍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린 그 꿈을 꾸고 돌베개를 베고 다시 잡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똑같이 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어제 드림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는데 되게 많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남성교회 분들, 여성교회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음식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막 애쓰시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특히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고 해가 쨍쨍하니까 남성 공동체에서 차양막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조가 조금 약간 어긋나서 차양막을 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남자 집사님들이 그걸 애를 쓰면서 그걸요 해내더라고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거기를 애들의 해 막아주려고 차양막을 친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것도 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그분들 때문에 아이들이요 되게 뜨거운 햇살 가리면서 물놀이 너무 즐겁게 재밌게 너무 잘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들이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요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정말 다 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소원함이 주어진 사람들이 걸어간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크든 작든 사소해 보이든 중요한 일이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하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어느새 팔다리가 끊겨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아요. 되게 바보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낙심해요. 근데 다시 기대함을 가져요. 포기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시작을 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다른 사람들은 안 한다고 끝내버리고 다 잘라버리는데 왜 우리들은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걸어가고 상처받았다가 또 다시 다가가고, 왜 그럴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야곱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야곱을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바보같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안 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요 어느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 라고 말해놓고 어느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발을 한 발짝을 내디디면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꿈이 시작될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발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